곡이 참 어려운데 잘 해주셨고 또 한 해 동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우리 감사와 수고의 격려에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양대 두 자리만 앞으로 더 앉으면 좋겠는데 두 분 정도 더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영하 5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찬송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찬송 한 장 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시랴 370장 한 장 하십시다. 사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 혼자 일한다면 참 힘들겠지만은 하나님이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 꼭 붙잡으시고 함께 일하기 때문에 2024년도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300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올 한 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이니까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는 우리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오늘 첫 번째 부른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주 음성 외에는 이 땅에 많은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주의 음성이 우리의 길잡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현실에 묶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여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을 남겨 오늘 우리에게 이 유산이 넘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 옛날에 지금은 그런 광고 없습니다만 그 옛날에 전자제품 가운데서 그런 광고 있었지요.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것을 좌우한다. 그런 말씀, 그런 광고 있었습니까? 순간의 선택입니까? 네, 순간의 선택이. 어느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할 그 시점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초대교회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흩어진 자들이. 그것도 여유 있고 뭐 참 많은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져서 순간순간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급급하지 않고 위기는 위기일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무엇인지 알고 영원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 몇 사람은 정말 영원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그때라는 것이 아주 평온한 시간도 아니고 여유 있는 시간도 아니고 잠잠한 시간이 아니라 참 위험의 시간이고 위기의 그 순간이지요. 그때가 이들에게는 뭐냐?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였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도 그 때에 선택한 것이 영원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바로 그때입니다. 참 지금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뉴스를 요새 잘 안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막 그런 일들이 자꾸 소식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전에는 가끔 뉴스도 봤는데 요새는 TV를 좀 멀리 하게 되어지는데 시간표가 그때의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또 뭐 그때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있습니다.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때가 바로 영원한 것을 보는 시간이요 영원한 것을 붙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때를 놓치면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다시 곤두박질친 가운데서 거의 옛날 그런 경제로 그런 정치 사회로 또 접어들지도 모릅니다. 이때 가장 참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겠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스데반이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만 무도한 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있으면 잡혀서 죽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핍박이 더욱 심해졌고 기독교인들이 그 지역에 살 수가 없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지요. 뭐 여러 가지 해석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사도들은 순교를 강구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선장님이 배가 이 조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에 끝까지 배를 지켜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세월호에 있는 그 선장 그분이 팬티 바람으로 배를 빠져나가다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습니까? 책임 있는 사람이 지켜야 되듯이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사도들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도들은 순교를 강화하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았지만은 많은 성도들은 겁이 많아서보다도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동네 저 동네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런 말씀이 또 뒤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구브로와 구리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겠지요. 그 결과 영원한 작품인 구원의 역사가 이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 안디옥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오늘의 우리까지 유산으로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져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복음화에 또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음이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때를 맞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를 맞은 어제 어려운 때를 맞은 그때에
뭐 우리가 우리 교단적인 이야기는 뭐 가능하면 안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교단도 한 번은 뭐 어느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또 주 과정도 있었는데 정말 기도할 시간표인데 정말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적으로 국민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참 많은 분들이 참 뭐 다 다르지요. 이번에 어떤 친구 목사님 만났더니만은 서울에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또 간도 크더라고요. 저 광화문에 많이 나갔더라고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야, 이 사람아, 나는 그거 못한다. 교인들 중에서는 이런 성향 저런 성향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 깃발 들고 광화문 가서 태극기 흔드느냐, 답답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러느냐 하니까 아이고 거기 지금 문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나갔다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말입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가 뭐 그걸 이제 떠나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국가를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냐 말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받을 때 헛되이 받지 않고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살지 성도들이 뭐 다른 행동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은 어쨌든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더 되어지고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더 참 예를 쓸 수 있겠는데 오늘 초대교회의 이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한 세 가지로 보십시다. 첫 번째로 영원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안디옥으로 흩어진 이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순간적으로 지금 내 입에 달콤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쓰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입니다. 이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 오면 눈이 희둥거려집니다. 우리들이 여기 살다가 하양 살다가 저 서울에 대구만 가도 말이에요. 눈이 희둥거려지거든요. 서울에 가면 눈이 희둥거려질 겁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이 시골 양반들이 안디옥에 가니까 정말 뭐 이거는 뭐 정신없을 정도로 그렇게 휘황찬란한 곳이 이 안디옥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지역이에요. 안디옥과 구브로와 이 구레네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보니까 어디입니까? 기마라스는 완전 시골이고 그 옆에도 배 타고 조금만 나오면은 그건 이제 이러이러인데 비교할 수 없어요. 그 한 지역에 불과 20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는 말이에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구브로는 지금 말하면 키프로스 섬입니다. 또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고 구레네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어왔는 그 구레네 시몬 그 고향인데 아마 아프리카 저 흑인들이 사는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은 당시의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세계에 있어가지고 최대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인구가 50만 명이나 되다가거든요. 이 안디옥이 50만 명이나 되고 방거리에 불을 밝히는 도시는 이 안디옥뿐이라고 해요. 그만큼 화려한 도시예요. 여유 있는 도시고 경제의 도시요, 환락의 도시요, 뿐만 아니라 공창에 있는 이방 신전에 있는 이런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살던 저 구브로와 저 구레네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확연히 다른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에 이들이 설상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먹을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까? 의식주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까? 내 직장을 먼저 선택하고 내가 어디에 살까? 이런 것을 먼저 선택을 함이 일반적인데 이들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렇지 않고 영원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들이 지금 쓰임받았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기는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저 무단자들이
이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한국에서 우리를 두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저 미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저 베트남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선교사들이 외면당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려움 당했다면은 물론 이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같은 성도로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지금 도망쳐 나온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무엇을 전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또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영원한 것이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이들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용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설상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큼만 전해야겠다. 왜?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에 서울에 뭐 160억짜리 가정집이 있더라고요. 저택이더라고요. 저택 160억. 그래서 이 사람이 쭉 피자 주는데 진짜 대단하대요. 건물도 건물이지만 안에 막 내부 장식 해놔 보니까 막 대단해요. 집이 160억짜리니까 그 160억짜리는 뭐 어느 날 안 없어지겠습니까? 어느 날 거미줄이 안 쳐지겠습니까? 안 허물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저 키프로스 섬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뭘 전했느냐?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지역에도 영원히 살아남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고, 내가 살았던 저 예루살렘에도 내 고향에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양 땅에도, 이 대구 땅에도, 이 영천 땅에도, 이 자연 땅에도, 이 금호 땅에도 말입니다. 모든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표에 무엇을 택하며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2024년도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렇게 참 어려울 수가 있겠나 할 정도로 국가적으로도 너무나도 위기에 있습니다. 뭐 위기라고 할 것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어떻든 어렵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느냐? 여다 야다 거기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되겠는데, 복음만 바라보고 복음만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들어오더라.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전화위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선택했는데, 영원한 것을 선택했는데, 복음을 선택했는데 내 편이 말이 생겨져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응답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대 이상으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 지역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지역에도 복음 전파가 한창 힘있게 힘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새로운 시작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300의 새로운 시작이 됐는데 무엇을 새롭게 시작했느냐? 복음이잖아요. 처음도 복음이고 과정도 복음이고 끝도 복음이고,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번은 오직 복음 저걸 보더니 목사님 하양동서교회는 오직 복음이네요. 듣기 좋더라고요. 오직 복음이네요. 이럴 때에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안 돼서 답답할 뿐이지 중심만큼은 오직 복음이다. 저것만이 내가 살고 오늘을 살고 우리의 후대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이 새로운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단단히 다져지게 되어지고, 그 새로운 시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시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역사들이 후대에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거기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은 뭘 전했느냐? 예수를 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고 예수를 전파했어요.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러면 좋겠는데 주 예수를 전파했다. 우리가 이 정도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고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사람들인데 실수했겠느냐? 이들은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들인데 실수했겠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속인데 복음을 전해도 내 생각대로 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왜 이들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그것으로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만 알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예수를 전했는데 참 지혜롭고 올바른 전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안디옥의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 헬라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을 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는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있었던 당했던 일들은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태어났다. 예수는 이렇게 성장했다. 예수는 이렇게 고난받았다. 예수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는 그러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40일 있다가 승천하셨다. 이런 상황은 그 시대에 매스컴이 크게 발달이 안 됐다 할지라도 뭐 말에 전달되어 가지고 예수는 누군지 알아요. 예수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지혜롭게 전달해야 될 것이 그게 있는 것입니다. 다짜고짜로 그리스도요. 모르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데.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인지 알았거든요. 저 멀리 있는 나라일지라도 예수는 참 그렇구나. 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참 고난당했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다가 참 죽었다가 부활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더라. 이런 말들이 이들은 귀가 있어서 들려지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냐를 이제 전했던 것이지요. 그분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들을 이들은 나름대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은 워낙 매스컴이 발달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것이 다 귀에 들어옵니다만은, 그러나 말 없는 발이 달려가지고 이제 간다 그러잖아요. 그 시대도 이런 일들은 주변에 다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왜 죽였으며 그 예수를 왜 사람들이 믿느냐 말입니다. 그 예수를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왜 예수를 전하느냐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예수를 전파하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간표에 따라서 천천히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했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였음을 차차차차 이렇게 알려져 가며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예수 믿는 이런 역사이다. 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이 그리스도 일을 누가 했느냐? 예수보다 앞섰던 저 시대의 사람 석가모니가 했느냐? 아니면 그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에 있어서는 이러한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바로 예수가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그 예수를 전했구나. 저 앞서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전했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그 예수한테 이렇게 좀 마음이 움직여졌구나.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전했다. 단순한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가 이들에게 어떻게 들려졌느냐 말입니다. 당신네들이 그냥 전해졌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이들은 영원한 것을 본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들이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참 하나님 은혜지요. 언약이라는 것이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조금 전에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볼 때에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은 아니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가지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지는구나. 강단의 메시지가 그냥 들려져 증거되는 것이 아니구나. 한동안에 그 강단 메시지 보자고 참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기도 그렇게 안 하면은 여기서 기도할 때 그렇게 수술 잘 안 나오거든요. 한동안 내내 그 말씀 보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 언약이잖아요. 오늘 여기 흩어진 자들이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생명을 보지하기 위해서 흩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사명자였습니다. 이들은 제자였습니다.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내가 믿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입니다. 7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했는데 말입니다. 끝났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비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핍박과 비난이 따름이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인데 결론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핍박은 잠시 지나갈 따름이다. 조금 지나가면은 다 잠잠할 따름이고 전화위복으로서 이제는 완전히 성부가 뒤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들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론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끝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끝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결론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십자가로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족속에게로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함께 하시고 안디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마게도냐에서 저 아시아에서도 로마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런 결론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흩어진 자들이 그냥 도망와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서 뭐 이렇게 안 갔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들은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 전도 현장이라,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그 현장이라, 그래서 여기 와서도 바로 이 복음을 예수를 전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힘있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또 무엇입니까? 감람산의 언약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미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너희들이 쓰임받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로서 누구든지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지난 금요일을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인데 그럼 우리가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이들은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비록 섬사람일지라도 비록 흑인일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 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드리면은 무너질 자가 있다, 무너지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가 여기에서 화를 당한다. 화를 당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안디옥에 복음 전하여서 이 안디옥을 통하여서 선교의 전초 기지로 만들고자 하나님 우리를 보내서 여기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일을 미리 안자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영원한 것을 본 사람들인데 비록 예루살렘에서 복음에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흩어지는 것이 우리가 도망가서 묵고 살기 위해서 이 흩어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드는데 우리를 지금 안디옥으로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고 모든 족속 만민에게 복음은 전파되어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당당하게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저 안디옥에서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서 오늘 우리가 237 5천 종족이라는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는 자이기 때문에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영원한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지금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흔들림이 없이 말입니다. 왜? 잡았잖아요. 영원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영원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에게도 현실이 있었습니다. 두렵고 겁도 나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생각나고 후손들도 생각나고 내 장성한 아이들 저 자식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시집도 보내야 되는데 이런 걱정 염려도 있을 수 있지요. 뭐 지금도 보니까 우리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시집도 보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말을 드려야 되느냐 이런 속에서 허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2024년도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에서 말입니다. 다짐하면서 무엇을 붙잡았느냐 그 복음을 붙잡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단단하게 든든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그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가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있는데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의 그 능력의 손이 그 손을 이길 자가 없는 그 손이 이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믿고 주께 돌아와서 이 안디옥에도 어마어마한 교인들이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금년도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선택하여서 이 흔들림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든든히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결과를 안 주겠습니까? 어떤 결과 주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300이라는 뭐 숫자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는 반드시 어떤 모양이든지 이루어나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따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영원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는 자가 복된 자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그 짧은 것을 말입니다.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영원한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어떻든 저는 지금까지는 감사합니다. 왜?
놓치기 싫어요. 이 복음을 놓치기 싫어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나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강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이 목사는 이 영원한 것 내가 처음 했고 내가 맛봤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절대로 놓치기 싫어요. 이들은 300을 본 자들입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그 시간표를 봤단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300이라는 것이 숫자적인 300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응답되는 그 시간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300이 아니라 복음의 영원함을 본 자가 바로 복된 자들인데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날을 본 자가 정복자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30수년 동안 오직 주여 주여 하고 달려온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안 쉽습니다. 결단코 안 쉬워요. 우리 성도들의 심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강단의 심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지역의 대표적인 이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음의 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렘넌트의 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말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재창조적인 축복의 도시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 봤습니까? 지하철 타는 거? 나 어제 가볼 게 있는데 못 가봤어요. 타고 왔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걸 타셨네. 예.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도 몰라요. 이제 금호까지 버텨지고 이러면 말입니다. 이 지역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끝까지 오직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은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인데 영혼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영혼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고 말입니다. 전달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금년도에 우리의 오늘을 아시고 연초에 이 말씀을 주셨다 싶어요. 지금 보니까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영원한 것 어느 날 후회하게 되거든요.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되면은 영원한 것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날을 보면서 오늘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무리하고 또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2025년도도 뭐 다른 게 없어요. 영원한 거 가져가야 되지요. 또 새로운 시작으로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보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